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함에 있어 마지막으로 서기관을 상대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앞부분에서 과부와 서기관이 맺고 있었던 잘못된 사회상을 지적한 후 본문의 뒷부분에서 과부의 헌금을 통해 이를 심화합니다. 본문의 뒷부분에서 가난한 과부가 전적으로 헌금할 때 예수님은 헌금을 많이 해라 라는 서기관의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고 동시에 과부를 향한 칭찬과 연민을 드러냅니다. 가난한 과부의 전적인 헌금은 순전한 믿음에 근거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서기관에 의해 강제되었고 또 향후 서기관의 그 배를 채우게 될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오늘은 과부를 향한 서기관의 갈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은 성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11장 11절에서 성전을 둘러보고 11장 5절에서 8절까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고 11장 27절에서 12장 44절까지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화 및 논쟁하고 13장 1절에서 성전을 나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일하들 사이사이에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는 무화과 나무 저주를 수행합니다. 그중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 중 하나인 서기관과 마지막으로 대화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못된 행동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어야 마땅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못된 행동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과부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줍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서기관은 심판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며 그 행동은 과부를 향한 서기관의 갈취로 요약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 제도가 무용함을, 기존의 성전 제도가 파괴되고 새롭게 성전 제도가 갱신되어야 함을 과부의 헌금을 통해 드러냅니다.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직후에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벌였던 논쟁 직후에 그리고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나옵니다. 과부의 이 헌금 이야기는 서기관과 관련하여 응당 성전이 파괴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헌금한 행동은 서기관이 과부에게 행했던 못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서기관은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헌금을 최대한 많이 내라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헌금을 적게 내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복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전적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면서도 어려움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을 갈취한 서기관의 이중적인 모습을 짚어줍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서기관은 그리스도를 뛰어난 선지자 중 하나로, 그저 조금 비범한 인간의 하나로 다룹니다. 서기관은 그리스도의 인성만 인정합니다. 서기관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일컬었음을 지적합니다. 유대교가 자랑하는 최고의 왕이,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그리스도에게 머리를 조아렸음을, 그리스도가 왕 이상의 존재임을, 그리스도에게 신성이 있어야 함을, 그리스도가 신임을,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이후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은 문제가 되었던 서기관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공격을 방어한 뒤 서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행동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서기관에게 믿음이 없음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상석과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것을 언급한 뒤 그 모든 행동의 중심에 있었던 가부의 가상까지 삼키는 것,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되었던 서기관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원래 서기관은 평범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서기관은 평범한 백성들의 실생활을 성경 말씀대로 인도하는 자리였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서기관을 훌륭한 신앙 모델로 여겼습니다. 서기관은 양피지라는 두루마리죠. 그 일종의 책에 구약 성경 본문을 옮겨 적었습니다. 이때 서기관은 성경 구절의 중간중간에 주석, 그 해설도 옮겨 적었습니다. 또한 서기관은 구약 성경과 그것의 주석을 옮겨 적는 과정에 주석을 연구하여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서기관은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주석을 연구한 그 결과물을 백성들의 일상에 적용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서기관은 구약 성경의 해석, 그 주석에 근거해서 실증법을 정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그 실증법에 의거해 생활해야 했습니다. 즉 서기관은 구약 성경의 필사가이자 해석자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법을 제정하는 입법가이자 특히나 법을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법률자문위원,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변호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당대 히브리어와 고대 히브리어를 아는 백성은, 히브리어 문자를 다루는 백성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은 히브리어 문자를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은 구약 성경을 읽거나 주의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백성 중 누군가가 구약 성경을 읽거나 주의하고 싶다면 당대의 히브리어와 고대 히브리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서기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보존 및 해석하여 백성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길잡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제사장보다도 백성들의 일상에 더욱 깊이 관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성전보다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일을 맡았던 서기관을 중심으로 회당을 운영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일상과 맞닿은 동네마다 있었던 그 서기관의 주 무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일상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올바른 길잡이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은 자신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백성들의 삶에 적용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줄 때 돈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한 페이지를 읽어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셨어. 자, 그런데 다음 내용을 알고 싶으면 돈을 더 내. 돈이 없으면 빌려서 가져와. 돈을 받은 후에 그 다음 페이지를 해석해 줄게.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백성들에게 기도해 줄 때 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너무 바쁘네.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가야 되겠다. 돈을 적게 주는 사람은 좀 나중에 가야 되겠다. 기도를 빨리 받고 싶으면 돈을 많이 내. 먼저 돈을 낸 자가 먼저 기도 받는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기관은 기도를 받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서기관의 이러한 행위는 합법의 탈을 쓴 불법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서기관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교리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기관은 자신에게 공적으로 속하지 않은 재물을 받되 그 재물을 자신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기관은 이 우회로를 이용해 백성들을 갈취했습니다. 서기관은 경건으로 가득해 보였지만 사실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포함된 헌금을 많이 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원래 서기관은 공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기관은 무료로 봉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서기관은 독실한 유대교인의 접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독실한 유대교인들이 서기관을 돕는 일을 경건한 행위로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서기관의 삶을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그 좋은 전통을 악용하고 오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재물을 받되 그 재물을 자신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서기관은 과부의 가산, 본문에는 오이키아스로 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이때 이 삼키다는 카테스티온테스, 개글스럽게 먹다라는 표현인데 아주 현재 완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대교인 과부는 서기관에게 매우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40절에서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이 예수님의 발언은 서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속이기 쉬운, 뜯어먹기 좋은 과부의 재산을 갈취함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또한 현재에도 과부의 집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다이나믹한 묘사를 사용합니다. 과부가 성경시대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합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과부는 고아 및 나그네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법적, 종교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고아와 함께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과부는 궁핍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가난하고 외롭게 혼자 사는 여인입니다. 관련하여 시편 72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과부를 돌보도록 강제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누군가가 과부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복수할 것이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되며 과부로 하여금 레위인과 더불어 11조의 혜택을 받도록 명령한 분입니다. 하나님 과부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재정을 보장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종교규칙은 과부에게 가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과부는 상속권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과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녀에게 상속권이 없는 데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종교규칙은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남편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을 남자 형제들에게 그것이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가끔 남자 형제들이 가부에게 재산을 돌려주거나 가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남자 형제들은 이 죽은 남편의 재산을 가부에게 주지 않아도, 가부를 보호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물론 아들이 있으면 남편의 재산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만 있거나 또 자녀가 아예 없다면 남편의 재산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운이 좋아 남편의 재산을 받더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부들은 여자였기 때문에 죽은 남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여자인 가부들은 대부분 히브리어 문자를 몰랐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행정 업무 또 상속 이후의 재정 출납을 히브리어 문자를 아는 자에게, 법률 자문가에게, 즉 서기관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법률 자문가인 서기관은 가부의 상속 과정과 상속 이후의 재무 관리를 위탁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기관은 유산 상속 과정에 보통 1%를 요구했으며 높은 수수료를 요구했으며 유산 상속 이후에 가부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남용했습니다. 특히 이 서기관은 가부의 재산을 빼돌려서 부자가 됐습니다. 서기관은 가부가 알게 모르게 가부의 재산을 집이나 현금을 성전에 헌금한 후 그것을 자기의 실질적인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서기관은 가부가 모르는 사이에 가부의 재산, 주로 집이겠죠. 그걸 담보로 잡고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것을 갚지 않았습니다. 또 서기관은 가부가 모르는 사이에, 주로 집이겠죠. 이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서기관은 가부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갈취를 일삼았습니다. 서기관은 가부의 집과 현금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서기관은 앞으로 받을 판결이 중할 만한 일을 벌였습니다. 서기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부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반대로 행했습니다. 서기관은 약한 계층 중 하나인 과부를 갈취했습니다. 서기관은 가부에게 시장에서 인사를 받았고 가부에게 잔치자리에서 대접을 받았고 가부의 재산을 빼앗고 그 대가로 가부에게 길게 기도했습니다. 서기관은 자신을 신앙 모델로 삼은 그 가부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40절과 또 41절에서 44절은 연결됩니다. 마가복음은 부유한 서기관이 가부들의 가산을 몽땅 삼킨 것과 한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전부를 헌금한 것을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가부들 사이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회상을 언급한 후 서기관이 가부들의 가산을 갈취했으며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가부들에게 대접까지 받는다고 발언한 후 한 가난한 가부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예수님 서기관이 가부들에게 행했던 못된 짓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를 포착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가부들에게 헌금과 관련하여 행했던 못된 짓을 폭로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통해 서기관의 부유함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무조건 최대한의 헌금을 내도록 가르쳤던 서기관의 못된 가르침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지만 서기관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전부를 헌금하는 가난한 가부에게 다가갑니다. 41에서 44절입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은 헌금함의 맞은편에 앉습니다. 예수님은 대놓고 헌금함에 누가 얼마의 돈을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이 잘 보이고 헌금함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자리합니다. 그때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다가갑니다. 이 헌금함은 여인의 뜰 근처에 있었던 그 뿔피리로 된 기짝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헌금함은 여인의 뜰 또는 여인의 뜰과 인접한 통로에 있었습니다. 헌금함이 있던 공간에는 예배 드리러 온 자들이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7개의 궤가 있었고
이외에 재물 대금을 넣는 2개의 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성전의 수성과 장식을 위한 그 헌금을 내는 4개의 개가 있었습니다. 예배하러 온 자들은 뿔나팔로 된 괴짝들에 각 형태가 각기 다른 동전을 넣어야 했습니다. 각 헌금함에는 현금이 섞이지 않도록 넣는 동전이 섞이지 않도록 그 넣는 동전에 대한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배하러 온 자들은 동전을 괴짝에 이 헌금함에 넣을 때 그 뿔나팔로 인해 동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은하를 넣을 때 나는 나팔 소리와 부자가 랩돈을 넣을 때 나는 나팔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때는 6월절 기간으로 많은 돈이 헌금함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러 온 자들의 수가 많았고 그들은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함에 헌금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동전을 던집니다. 42절에서 헬라어 원문 성경은 가난한이라는 형용사를 과부라는 명사 그 뒤에 배치합니다. 이는 이 과부,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여인의 가난함을 강조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부자와 서기관을 포함하여 마가복음 11, 12장에 나오는 부유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조됩니다. 서기관을 포함하여 부유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열심이지만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열심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헌금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합하여 2렙돈이었습니다. 이 렙돈은 당시 팔레스틴에서 통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돈이었습니다. 렙돈은 팔레스틴에서 주로 통용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의 독자들을 위해 고드란트로 환산해 줍니다. 이때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가치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한 렙돈은 5분을 일한 대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석류 하나의 가격이 2렙돈이었습니다. 빵 하나도 살 수 없는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제물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싼 제물인 비둘기도 2마리에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은 매우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과부의 헌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평범한 유대인에게 적용될 법한 어떠한 규칙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부는 일반적인 헌금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돈을 헌금합니다. 과부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과부는 생존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재산조차, 당장의 재산조차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과부는 2개의 렙돈 중 하나를 가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과부는 2렙돈 중 하나만 내어도 괜찮았습니다. 2개의 렙돈 중 하나만 내더라도 전체 소유의 50%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2개의 렙돈을 모두 헌금했습니다. 44절에 생활비라고 번역된 헬라어 비오스는 2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생명 자체이고 하나는 살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비오스는 중의적인 단어입니다. 즉 과부는 그녀가 갖고 있던 모든 생명 또는 그녀가 살아가기 위해 의존해야 할 모든 수단을 헌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넣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준의 헌금을 합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통해 물량적으로 최대한 헌금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사적으로 유용한 서기관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헌금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앞부분에 이어 뒷부분에서 과부를 갈취한 서기관의 행동을 일관되게 문제시 삼습니다. 언급하였듯 당시 서기관은 과부를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평범한 백성에게 절대적인 기준에서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과부를 포함한 평범한 백성에게 헌금의 절대적인 기준을 양적인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가르침이 틀렸음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통해 헌금에 관한 바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낡은 가르침을 해체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가장 적게 헌금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그 헌금이 과부의 생명을 담보로 했기에, 그녀의 진심과 희생을 전제로 했기에 그녀가 절대적으로 얼마의 돈을 헌금하든 상관없이 그 의미가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좀 애처로운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과부가 모든 것을 넣었다 라는 예수님의 발언은 주위 사람들에게 과부를 애처롭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도적의 서굴에서 희생적으로 헌금함을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면서도 이 과부가 서기관에게 당했던, 이 과부가 서기관에게 당하는, 이 과부가 서기관에게 당할 그 일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헌신적 헌금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여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해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해 연민과 분노를 드러냅니다. 단순한 칭찬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발음 그 이면에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 영적으로는 파산한 서기관에게 그에게 갈취당하는 과부를 마가복음의 독자가 한탄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마지막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성전에서 나갑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끝냅니다. 예수님은 13장 2절에서 성전을 나간 후 성전을 가리키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하고 새로 세울 것이라, 갱신할 것이라 선언합니다.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예수님이 헌금함을 마주 대하여 앉으며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는 이야기도 예수님이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며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마주 앉다 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두 이야기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함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진심 어린 헌신을 악용해가지고 서기관이 사적인 편의를 취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잘못 운영하는 서기관에게 더 이상 가난하고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지 못할 것이라,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서기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함에 있어 마지막으로 서기관을 대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과부가 맺고 있었던 문제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서기관이 맺고 있었던 잘못된 사회상을 지적한 후 이를 가난한 과부의 전적인 헌금을 통해 심화합니다. 이때 가난한 과부가 전적으로 헌금할 때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되 과부를 향한 칭찬과 연민을 드러냅니다. 가난한 과부의 전적인 헌금은 순전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서기관에 의해 강제된, 또한 향후 서기관의 배를 채우게 될 재물이었습니다. 열린교회의 그리스도인은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째는 서기관에 관합니다. 과부를 향한 서기관의 갈취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서기관의 내면을, 서기관에게 신앙이 없음을, 종말론적으로 서기관이 심판받을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행했던 악랄한 행동 중 과부와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합니다. 원래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보존하여 평범한 백성들이 일상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서기관은 약하고 억압받는 백성들을 섬기는 과부들에게 행정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자리였습니다. 열린개혁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좋은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온전히 보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나아가 평범한 다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특히 가부와 같이 약하고 억압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헌금에 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헌금에 관한 바르고도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성도들의 진심 어린 헌신이 악용되지 않도록 종교 지도자가 사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에 열린 개혁교회 그리스도인은 순수한 헌신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따르면 가난한 가부가 드린 적은 헌금은 부자들이 드린 많은 헌금보다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헌금의 절대적인 양을 계산하지 않고 헌금에 담긴 마음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헌금의 가치는 그것을 드리는 마음의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헌금하는 마음에 비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이에 열린 개혁교회 그리스도인은 헌금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와 기쁨부터 먼저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잠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좋은 서기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헌금에 관한 바르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헌금함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잘 맺도록 하소서. 라고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서기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보존하고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또한 헌금에 관한 바르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헌금함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잘 맺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URL은 주보의 정기 모임을 오른쪽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예배와 방송 URL란이 있고 또 모바일에는 카카오톡 채널에 탭을 부분이 있습니다. 소식 부분 누르시면 되고 주일 예배 생방송은 9시 50분부터 송출하려 합니다. 제가 송출 누른 다음에 또 라이브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빨리 누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 이용 안내입니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다양한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지금도 이번 주에도 조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혁신학적 관점으로 양질의 자료를 선별하되 또 비평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료를 보실 때 또 제가 반드시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웬만한 자료는 다 중요한 자료이고 하기 때문에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개혁신학을 체계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분은 또 먼저 조직신학,
그리고 성경신학, 역사신학 탭을 먼저 순서대로 봐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헌금 안내입니다. 카카오뱅크 또 이곳으로 송금하시고 송금자 이름 또 헌금 명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또 이번 주부터 해서 또 매달 초 홈페이지에 그 열린교회 탭에 또 제가 헌금 관련된 내용을 또 업로드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올려드릴 것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추후 개인적으로 또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교회번호로 가입하고 싶거나 또 아니면 신앙에 관련된 어떤 문의사항이 있다면 또 카카오톡 채널과 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